자, 새해도 벌써 두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장이죠. 성의 정성에 관계되는 성인데, 이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정성은 경심이요 정심이고, 불망불식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정성이고, 지감 대효는 하늘과 어버에 대한 정성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이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성 드렸다, 정성을 다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성에 원칙이 있다는 거죠. 지성은 무조건 지성만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성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고집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지성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지성 들여놓고 이만하면 됐지, 지성 됐지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신한테 공갈 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진짜로.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느님한테는 그냥 쪽도 못 써. 지금 보면 목사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너 이 새끼 데려와봐, 내가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조상들의 무당 속에서 있었던 버르장머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한테 내려버려갖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너 죽여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리 정성 들었는데, 정성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공경하는 마음과 바른 마음과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과 끝이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지감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예, 지감 조식하고. 이거는 달라. 이거는 오히려 까꿀로, 이거는 멈추라는 얘기고, 이건 나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대효가 있어요. 큰 효도라고 그래갖고 대효가 있는데, 이 대효를 우리가 어떻게 현대로 해야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줬으니까 오늘은 한번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끝날 시간에 놀러봅시다. 대효가 과연 우리가 효라는 것이 어떤 현대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했는데, 얼굴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대효가 과연 현대에 지금 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효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이따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라 정심도 두 개죠. 정심이 있고 정심이 있잖아요. 이건 바른 마음이고, 이거는 뭐예요? 정해진 마음, 결정되어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어. 이 하나님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믿겠어. 이런 바른 정해진 마음, 이게 고정되어 있는 마음.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정길인데, 원래 정길이는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일본처럼 발음점자 이름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발음점자예요. 일본 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태어난 동네 이름이나 산 이름이나 반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발음점자가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성이 없었어요. 원래 성이 어디 있어요? 그놈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 가졌으니 게 부러워서 맹근 거지. 그런데 어떻게 맹글었냐? 밭에 옆에서 한번 봤죠. 성이. 산 옆에 있으면 몇 산? 일본 이름에 산 전 빼면 뭐 있어요? 밑에 아드자자 쓰고 빼면 여자들. 서답고 희답고 전부 그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했다, 이게. 그렇게 생겨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정성은 경심과 정심을 가지고 경성을 해라는 거예요. 성을 들여도 소용없어요. 정심, 바른 마음 갖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정성 들여봐야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 들여갖고 하나님한테 그 얘기거든. 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정성 들였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해줘.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이 먹고 몽창 먹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고 나서 안 물러가면 어째요? 큰 칼로 목을 따불고 작은 칼로 배를 갈라서 한강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신학자가 그 한국 그 민속연구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대체 그러구나. 내가 그 찬밥 먹인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다치면 쌀을 이렇게 바가지에다 넣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서 하나 쎄 둘 쎄고 우리 어머니가 잘해 그거 해서 해줬거든요. 그거 갚으면 해보면 많이 먹고 안 물러가면 그래요. 많이 먹어라 그래놓고 새 일곱 여기도 새 일곱이야. 21번을 줄 테니 여기 민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그 민족애가 새 일곱 21번 새 일곱 21번을 줄 테니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어라. 그 만약에 먹고도 안 물러나가면 목으로 큰 칼로 목을 치고 작은 걸로 배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다 그랬잖아요. 동네마다 다 그거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면 만약의 경우에 아니 먹고 아니로 올라간다면 아니요 안 먹고 안 물러가지. 왜? 정심하지 않고 경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방법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가서 그런데 이게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더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안 하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더 믿음이 더 깊었을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달 보고 비는데 보면 이만큼의 가식도 없어요. 이만큼의 무엇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빌면 하나님은 들어주리라. 저 달리면 나한테 이걸 해주리라.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있다고 그것이.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심과 정심이고 그 다음에 불망하고 불식하라. 그렇잖아요. 쉼이 없이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하라. 이리 화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가 우리는 뭐 있어요. 삼위신구 천부경을 가지고 참전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삼위신고의 짧은 속에 전부경의 짧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핵심이 계속 풀어서 쉽게만 해놨지 말로만 구체적으로 써놨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은 뭐야? 이 경심하고 정심하고 불망하고 불식한 그 감에 그 마음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정성이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고자 내가 뭘 하고자 지금 왜 비는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성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업, 건강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은 끝없이 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요만큼 더 홀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장에 가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주원부원. 주원부원하는 게 주원하고 부원한다. 이게 뭔 말을 할 때 자기가 해놓고 그 말에다가 계속 살붙여 나가면서 또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 이건 주원부원이라 그래요. 주원부원 하지 말아라. 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원부원을 많이 해요. 원도하라 그러면 주원부원 합니다. 앞장에 해놓고 또 뒤에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럴까봐 써서 하라 그래요. 이게 뭐 써서 하고 뭐 안 하고 그런 정성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입으로 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으로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주원부원해요. 이게 불망하고 불식해지기가 쉽어요. 그래서 글로 써서 그놈만 간결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받아서 간편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망하다. 그 다음에 지가 말아 그리하여 그 감정이 하나님하고 나오고 맞다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구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감정이 맞닿을 때 찌릿찌릿하다. 몸이 막 뒤틀리고 흔들리고 나에게 뭔가 왔다 하고 얘기해요. 저는 이 지감될 때 대부분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땀이 나요. 아무것도 없이 하늘이 노래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땀이 비오는 듯 쏟아져요. 막 쏟아진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숨이 가빠져. 숨이 막 가빠져. 이런 증상이 오면 아 내가 이거 왔구나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에 대한 이게 부름을 하느님 하고 부르는 부르는 호를 일으켜요. 하느님 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집에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한숨 쉬면서 크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도할 때도 속으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러놓은 다음에 내가 원도 드리님이 좋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대효라고 해서 이 대효는요 효자는 어떻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각본문에 보면 늙을로 자잖아요. 늙을로. 그 다음에 여기다 아드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 어머니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평성이 있는 거에 대의가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걸 효도라 그래요. 뭐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 갖고 아버지 뭐 진지 잡수했어요, 뭐 건강하게 잘 일어났어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대효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 해석을 하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사람들은요.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하고도 발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유 그러잖아요. 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너잖아요. 너 나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father, daddy 이런 것도 많은데. 예. 아니 글쎄 이게 존경을 하는 게 우리처럼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는 말이 없어요. 있질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효도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오해하는 게 그건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살면서 자꾸 그 부모한테 뭐 아무렇게나 대하고 뭐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의 프로테이지보다 내가 보기에는 더 많아. 미국 아이들이. 내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야 옆집이 그 친구 봐라. 아버지한테 하는 거 봐라. 말은 아무렇게나 해요. 우리가 듣기에 아무렇게나 하지 그 사람들은 그게 그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 우리보다 더 지극히 사랑을 해요. 자, 여러분 남자분 여자분들 다 있지만 자기 아버지 깨어나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뭐 효도하는 것처럼 한국에 뭐 동방예의지국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네가 아버지를 알아봤냐? 한국 사람. 양심선을 해봐. 우리 김 원장님 몇 번 알아봤어 아버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 안 하나. 근데 미국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도 아버지 안고 뭐 어디 멀리 갔다 오면 더더욱이나 뛰어와서 껴안고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를 안았단 말이 굉장히 많아. 경전에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인사하는 문화 차이지 문화 차이. 꼭 그게 앉는 게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문화라고 얘기해. 문화라고 할 수 있어.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그 지감한 후에 우리가 이 불식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불식하려면 불식한 마음이 있다면 보면 어째야 돼? 안아줘야 되지. 안아줘야지. 불식이 되려면. 근데 안 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효가 아버지 진지 잡수했어요. 아침에 가서 일찍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불구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 뒤지거나 살거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게 가장 용기 있는 것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공자가 와서 한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아버지 무조건 따르고 아버지 말씀에 그럼 되겠냐? 왜? 지금 현대처럼 원 제너레이션이 옛날에는 30년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1년이라 그래요. 1년. 한 세대를 제너레이션을 1년으로 봐. 1년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핸드폰 3년 만에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 세대에서 만약의 경우에 효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내가 직장이 부산인데 아버지한테 인사할 수도 없잖아요. 올라와갖고 인사해서 언제 인사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데서 오는 효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바뀌어야겠어요? 불망하고 그 다음에 불식하라예요. 불식하라. 불망 불식의 마음이 없이 형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효도한다. 아버지 효를 다한다. 이웃 사람에게 이웃 노인에게 효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저 수레 타고 다니던 것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앞으로 비행기 동네에서 비행기가 탄다며 그렇게 되면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는데 여보세요. 옛날에요. 우리 집 제사 지내면 우리 마을에가 한 60호가 나가들만 살아. 그러니까 제사하면 뭐 나눠줘? 떡 나눠줘야 돼. 아는 사람 떡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나눠주면 그걸 전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집집이 댕겨서 아침 새벽에 뛰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가 4월달인데 그때 뛸만해 그때는. 그래서 뛰어서 다 가지고 갖다 나눠줬다고 말이에요. 그런 세대 지금은 전화해갖고 다 모이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 제사니 밥 먹으러 오셔. 그러면 끝이야. 이런 세대적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얘기지. 지금 애들 마음속에 효도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효도를 그 옛날 고리타분한 효도를 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저항해요. 나 효도하기 싫다. 안 한다고는 안 하겠죠. 효도가 좋은 것이니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그 효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고리타분해. 그리고 요즘 애들 많이 하잖아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효도에 대해서 가라야 돼. 다른 거는 하느님 사랑하듯이 부모도 사랑하라. 그게 대효 아닙니까? 그 대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고 불망이고 불식에 있는 것이지 어떤 아버지한테 뭐 고기 해주고 허벅지 고기 잘라서 구워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허벅지 자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그 효도가 아니죠. 살신한다는 것은 살신의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몰라도 실질 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살려고 자식이 죽는 걸 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정없이 사는 부모들도 그런 짓을 안 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효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방원이가 맹글어갖고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만화로 만화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삼강 오류 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효도하는 사람 며느리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런 효도의 개념이 연속국에 나타나 있고 책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난 그런 효도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아예 기법해요. 안 하려고.
그런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대종교의 효도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숙제 다 남은 사람들의 숙제에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여기서 효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개념적으로 해서 효도편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효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줄 보편하고 타당성 있는 효도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숙제. 김전무. 이걸 꼭 만들어야 돼요. 효도하라 하니까 대종교는 효도라 한다네. 내가 효도편을 2번인가 3번인가 강도를 들었어요. 그 강도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효도가 그 효도가 아닌데. 왜냐 불망하고 불씨가 하는데 만날 아침에 가가지고 뒷사당에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효도를 없어. 어디가 있어? 언제 생겼어 그거? 이조가 생기면서 조선이 생기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명분을 거기다 찾아서 그 뭐이라고 그것이. 그렇죠. 우리 원래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어. 불망하고 불식했어.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침에 진지 잡수었냐고 새벽에 와갖고 절 2자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게 방법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효도의 개념이 이 시대에 알맞게 바뀌고 바뀌어야 된다 그지. 다른 건 다 바뀌는데 효도로만 안 바뀌어 있어. 왜? 500년 동안을 사기를 쳐먹었으니까 500년 사기 쳐먹었으니까 지금 우리 해봐야 1948년이죠. 8년이면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이런 개념적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 속에 하나의 효도에 대한 대종교가 갖고 있는 효도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제일 가서 이게 뭐라고 한가 보자. 자연 기독교의 효도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효도를 뭐라 그래요? 어머니 공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기도는 어머니는 희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부모는 자식은 받는 걸로 돼 있는 게 기독교의 보통 보편적 효도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부모는 물론 그렇지만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개념 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도 개념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쪽에 청량리역에서 누가 만나줘요. 아주머니 2분이. 그래서 헛소시 나갔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나갔더니 이 제사를 기독교는 못 지내게 하잖아요. 개신교는. 구교는 지낸 것을 김수환 추기경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은 하지 말되 음식은 차려놓고 그게 보면 우리가 그 충문 읽잖아요. 그럼 휴일부림이란 말이에요. 휴일부림. 그날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 말이 휴일부림하니 휴일부림한 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아버지의 업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남긴 얘기들 이런 뒷것을 서로 얘기하는 날이 뭔 날이요? 제삿날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충문입니다. 거기다 절 2번 하고 큰아들이 뭐 잔을 뺑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휴일부림 그날이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지는 나가 그때 물에 양발이 물에 젖었더니 그걸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짜서 가슴에 품에 안고 말려서 나를 줬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 다시 그리워하는 날이 제삿날이다 그 말이야. 그 제삿날이 지금처럼 절 3번 하고 뭐 2번 하고 뭐 찬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충문에 써져 있어요. 내가 밖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충문 아는 사람 한글로
유세차. 끝까지? 그거 아는 사람 뭘 물으니까 다 몰라. 근데 그 앞에 대가리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간지로 효자 누가 고하고 누가 고한데 그 안에 보면 호천만 그 휘일부림 그래요. 호천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름에 하늘이 다음이 만극하다. 다음이 없다. 이게 너 아주 그냥 슬프고 슬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휴일부림이라니까. 그 핵심이 휴일부림이에요. 그날이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의 옛 얘기를 나누는 날이다. 이게 말하자면 유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제사의 모습이야. 근데 그걸 이방원이가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정도전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방원이가 뜯어 고쳐갖고 완전히 고쳐가지고 백성들을 뭐로 했다고? 무조건 묵종시키는 거지. 종놈이로 만들거나 나에게 충성하도록 마치는 이 효가 이 충하고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나누면 충이고 아버지한테는 효인데 부한테 하는데 이 효와 충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효도를 한다면 지금 당신은 무슨 효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 질문부터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 그러면 나는 무슨 효도를 했을까? 그 효도가 불망하고 불식하고 그런 효도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그러면 대종교 오면 무조건 한 달에 부모에게 카톡이라도 2번 보낸다. 현대화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한 변화가 이 종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한번 효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영진 총종교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효도는 전부 언제 그 효도라고? 조선시대 효도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뭐예요? 내가 심아무개라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효도 하냐고 안 해요. 아버지를 안 때리면 다행이래요. 그런 사람한테 가고 옛날 그 조선 역사에 충하고 관계가 있는 이 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효를 설명한다면 그 설명 효가 들어가 몇 개겠냐고 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효의 개념적 변화.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마다는 게 이게 다 답은 나와 있어요. 불망하고 불식하면 돼. 효도의 핵심이 뭐야? 불망하고 불식하면 돼. 김정무님은 효자예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리워한다. 그게 효도예요. 그런 개념의 효도로 바꿔놓으면 그리고 내가 제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종교에 오면 부모에게 허을 많이 하기로 부모를 안아주는 것으로 부모가 나를 안아주지만 나도 자식을 안아준다. 내가 지금 제일 잘 못했던 거라고 죄 짓고 사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세게만 나왔지 안아주지를 못했어. 그리고 여자애들은 언젠가부터 여자애를 안기 어렵더라고. 이렇게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정통성이 있지만 현대에 맞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종교의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명제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30년 믿었대요. 그 양반이 30년 믿었는데 껄끄럽다는 게 컬컬하다는 게 마음이 뭔가 못하고 똥 미달 닦은 것처럼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는 게 어머니한테 제사를
근데 진짜 불망하고 불식한 것을 배워서 갔더라면 그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오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불망하고 불식한 그 마음 속에 내가 효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는 충문,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충문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서 갖고 가서 줬어요. 이것이 충문, 이게 제사지, 제사라고 해갖고 뭐 비린내나는 거 치우고 뭐도 그런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말이죠, 우리 동네는 홍어를 다 올려요. 전라도. 홍어. 제사 때마다 홍어를 올려요. 경상도 가면 홍어 올려 안 올리잖아요. 그런 문화예요. 그게 무슨 뭐 법에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가 보름천재 시비를 안 하냐면, 아무 시비도 안 하냐면, 음식 시비를 안 하냐면, 사고 음식을 장만하러 간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번에 참회를 드려야겠다. 미안하지만 참외는 세계 사람들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참외 안 먹어요. 참외 안 먹습니다. 이 큐컴버라 해가지고 조금 달라요, 종류가 우리한테. 아니 큐큐버는 오이고요. 그래, 오이 계통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참외하고 어떻게 해서 올리느냐? 그거 올리면서 올려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시간이 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 우리 스스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어머니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모든 것들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딱 잊어보지 말 것은 불식하라. 불망불식하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도 없이 우리 아버지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진수상장 가차로는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 대종의 일을 할 때까지는 마음속에 항상 효도의 개념을 대종께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효도를 부리짓고 그 효도가 보편화돼서 세상에 큰 등불이 되는 그런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잘 뒷가무리를 하고 효도를 개념을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